린네라는 생물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는 학명으로 규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린네라는 사람입니다. 그 뜻은 지혜를 가진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진화를 했는데 진화하는 가운데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학명을 가진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서 인간이 독특하게 다른 학명으로 불러질 수 있는 그 학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의 진화와 함께. 그래서 예를 들면요, 호모 루쿠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을 언어적인 인간이다.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놀이하는 인간, 오직 인간만이 즐기고 놀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즐길 수 있다.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호모 루덴스라는 학명을 붙여줬습니다. 요즘 들어서 철학자 존 그레이는요, 인간이 환경을 파괴한다. 인간이 이 자연의 파괴자로 나섰다라는 뜻으로 강력한 단어를 썼는데요. 그는 호모 라피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인간은 파괴자다라는 뜻입니다. 참 재미있는 다른 이름도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의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다음 중에서 이건 넘기는 게 왜 안 되죠? 제 거 안 넣나요? 예, 제가 퀴즈 하나를 낼 텐데요. 다음 중 호모 모빌리쿠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자동차를 타는 인간, 2번 장난감을 가진 인간, 3번 휴대폰 없이 못 사는 인간, 4번 기름을 사용하는 인간. 저 중에 호모 모빌리쿠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역시 저 대단한 실력들이십니다. 호모 모빌리쿠스라는 뜻은요, 휴대폰 없이 못 사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휴대폰 없이는 정말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일상의 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휴대폰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또 사진이 대세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키면 꼭 사진을 찍어요. 왜 찍냐 그랬더니 올려야 된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사진을 찍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못 찍냐 그랬더니 자기 얼굴을 찍는데 왜 찍냐 그랬더니 자기 얼굴의 각도를 멋있게 해가지고 세계 만방에 내 얼굴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그런 사람은 호모 찍어라 그럽니까? 재밌는 단어인데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호모 포토크스라고 합니다. 포토, 사진이라는 뜻으로 호모 포토크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을 가리키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학명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엄청난 진화를 계속하고 있구나. 다음 세대는 인간을 뭐라고 규정할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가리키는 이렇게 많은 학명들 중에서 유독 제 눈을 사로잡은 한 가지 학명이 있었는데 그 학명의 이름은 호모 심파티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호모 심파티쿠스는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약점을 감지하고 부족한 걸 감지하고 함께 가슴 아파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으켜서 호모 심파티쿠스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성공, 자신만의 행복, 자신만의 힐링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이 인간을
호모 심파티쿠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수 김성수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강연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 프로가 상당히 대세고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입니다. 강연을 읽어주는 남자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가요 불러주는 목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있다면 어떠한 가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고 비춰져요. 그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는 많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가요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입을 하면 정말로 애절한 느낌이 나고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가수 김성수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의 후렴에 보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같이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정말 애절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따뜻한 동행이 될까?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호모 심파티쿠스를 만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또 중에 로또일 것입니다. 대박 중에 대박일 것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배려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바로 내가 호모 심파티쿠스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 사랑을 원하는데 내가 사랑을 주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알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게 은혜로 다가오고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호모 심파티쿠스적인 마음을 다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위로해 주는 사람, 내가 바로 동행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인간이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똑같이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절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하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뭐가 많다고요? 긍휼이 많으신, 참으시고
그럼 우리에게 뭐가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져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심어주셔서 이 세상에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이런 침팬지보다 지능이 낮은 레서스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실험의 내용이 뭐냐면요. 한 원숭이가 먹을 것을 옆에 두고 옆에 동료를 놨습니다. 근데 이 동료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전기 충격 장치를 설치해 놨어요. 이 원숭이가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거 더 쭉 잡아서 먹어요. 먹는 순간 옆에 동료 원숭이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찌릿찌릿하게. 그러면 이 원숭이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 먹다 말고 이 원숭이가 이러는 거죠. 이게 웬 조언가 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먹을 걸 또 놔요. 또 원숭이가 또 짖습니다. 또 먹어요. 먹을 때 옆에서 또 원숭이가 하고 전기 충격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원숭이가, 이 동물이 12일간을 먹는 것을 끊어가지고 도저히 이러다가 원숭이 죽겠다 해가지고 이 실험이 중단됐어요.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자신이 먹을 것을 집어넣을 때마다 옆에 동료가 고통을 당하면 자기가 먹어야 삶에도 불구하고 안 먹더라는 거예요. 동료가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을 보고 생존의 욕구인 식욕까지도 억제하는 것이 이 원숭이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을 짓밟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나 행복하자고, 나 하나 잘 살자고 내 동료를 죽이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동물의 세계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입에 달고 살아요. 아니, 저 인간이, 아니, 저 징글징글 맞은 인간이. 우리 인간은 때로 너무 잔인해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자신의 행복 때문에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때로 매정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태를 한탄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얼마나 매정한지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옆에서 울어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셔요.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생긴 현상이 무감각입니다. 전혀 감각이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가던 말던,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배고픔에 서러워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20일간을 죽어서 방 안에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를 찾아가 보지 못하고 그냥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면 인간은 무감각해져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오죽하면 요즘 한국에서는 형제의 고통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우리가 울어도 울어줄 줄 모르는 이 세상을 한탄하시면서 병든 세상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16절이 부정적으로
인생이 피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래도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성을 가지고 바울은 접근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이어진 거 아시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리를 다루어요.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뭐냐? 어떻게 구원받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다룹니다. 11장까지 다뤄요.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문제를 터치해요. 용어가 달라서 그렇죠. 사실 호모 심파티쿠스적인 인간은 바울이 먼저 말했어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함께 동감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함께 상대방의 삶에 동참하고 그들의 삶의 표현에 반응해 준다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 어려운 거 아니에요. 꼭 무엇인가 엄청난 돈을 사람들에게 안겨주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큰 것을 해줘야 그들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은 함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은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 약자에게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저 불쌍한데?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분 나보다 안 됐네?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나보다 더 불행하잖아. 그러면 측은한 마음은 들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는 쉽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요,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보다 배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도 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못된 심보이고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에덴의 아담과 하와는 질투와 탐욕과 비난에 눈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못된 심보들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은혜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이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나에게 부어준 은혜와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로 매일같이 비교하며 불행해져요. 매일같이 비교하면서 슬퍼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 감성, 이 공감하는 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는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까지도 감싸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창조물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내가 이 세상에서 99를 가져도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상대방이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가시를 신학자들은 안질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가 눈이 상당히 안 좋아서 대피를 많이 썼어요.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육체에 가시가 너무나 창피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앞에서 강론하고 설교하다가 간질이 와가지고 여러분 거품 물고 뒤에 쓰러져 누워있다고 생각해 봐요. 은혜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병인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육신의 약한 가시가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가시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진짜 이 가시를 나에게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몸을 치유해 주시지 않냐고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그 사진을 보여줄 때 사실 이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아까 호모 포토쿠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저 성민이를 안고 한번 각도를 한번 재봐서 찍어봤습니다. 제 딴에는 멋있다고 찍었는데 좀 멋있게 나왔죠? 제 아내에게 알렸다가는 올리지 마라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올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 응답하세요. 그 응답한 내용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이어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육신에 달라진 것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토록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그의 병은 그대로 그의 몸에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병이 몸에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고통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몸의 가시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내 육체를 고쳐주세요라고 3번씩이나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이제는 도리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돌아다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병이 치유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병이 치유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지닌 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자랑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점이 바울에게 강점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김진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죠? 키가 1m 60 조금 안 되나 합니다. 그분은 1m 60 이상 되는 데서 공기를 한번 맡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을 했죠. 약함이에요. 딴 사람이 보면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키 크게 보이기 위해서 키 높이 구두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텔레비에 봤더니 키 높이 구두가 12cm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그 이상되는 곳에서 공기 한번 맡아보려고 큰 신 한번 신어본다고. 약점일 수 있어요. 남들이 나를 그거로 인해서 무시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약점이 하나님 안에서 빛을 보니까 그것이 강점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키가 1m 59밖에 안 되기 때문에 1m 60 되는 곳에서 한번 숨 한번 맡아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키 작은 것이 나에게 상처가 안 될 때 말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보면요, 강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남보다 낫고 강한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남을 우습게 여겨요. 인간 같지 않게 봐요. 그 정도밖에 못하는 인간이 인간이냐.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1m 80 이상 안 돼, 키가 안 되는 사람은 루저다. 그 막대 먹은 막말은 막해대요. 세금도 안 내고 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해요.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문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이 나에게는 감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니라는 교만이 또아리를 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질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내의 강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트러블이 일어나요. 안 맞아요. 자꾸 내 능력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내 의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믿음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비워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채워져야 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사용하세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에게 생긴 능력은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같이 통참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은혜가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와 함께 아주 더 기쁘게 그와 함께 할 수 있고, 슬퍼하는 자와 더 눈물로 더 깊게 그를 위해서 보듬어 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넘어서서 남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치유하고 치유받도록 지으셨어요. 우리는 힐링을 하나님으로부터 힐링받지만 사람으로부터도 힐링받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시아가 쓴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 탤런트 김혜자와 유시아 씨가 네팔을 여행하는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시아 시인과 김혜자가 네팔에 여행을 가서 시장을 구경을 가는데, 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판을 벌려놓고 앉아서 치마를 눈가에 대면서 계속 연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에서 물건 팔러 온 사람 왜 울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울려면 집에서 울지 재수없게 무슨 시장 한 바퀴에서 왜 이렇게 울고 있냐라고 질책할 수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김혜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시장에서 유시야 시인이 옆에 있는데 이 상인 옆에 앉아가지고 손수건을 꺼내서 같이 옆에서 울어준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뭐 네팔 말도 모릅니다. 그냥 울어줬어요. 수건을 꺼내서. 자판을 버리고 옆에서 흐느끼고 울던 여인이 아니 타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옆에서 울어주니까 한참 울다가 옆에서 멍하니 쳐다본 거예요. 계속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는데 김여자도 같이 계속 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랑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중에는 이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김여자를 보고 서로가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옆에서 잘했니 못했니 무슨 문제니 이런 것 관계없이 기쁜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넉넉한 공감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회복된다면 그 자리가 에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아요. 세상을 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픈 세상이지만 기쁨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슬프게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에덴의 꿈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다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고요.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요. 배 아파하고요. 남이 우는 거에 무감각해졌어요. 그것은 우리 본성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울 때 울지 모르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 에덴을 세계명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저는 니카라구아 땅에 이번에 가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설교를 합니다. 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니카라구아 땅에 하나님의 눈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물을 전해주는 선교팀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예요. 뭐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 영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피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